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죄인이 오늘 하나님 은혜로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그동안의 연약함과 또 부끄러운 것들 간증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그저 고백하고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회복에 대한 또 소망을 갖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도박 중독자 AJ입니다. 회복은 오래됐지만 지금 길갈 미션에 접목되고 나서는 가장 긴 시간 동안 소보한 것 같습니다. 3년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또 저보다 앞서서 소보를 진행하고 계시고 잘 성공리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또 선배님들 보면 아직 미약하지만 그래도 아까 어느 집사님, 찬양 집사님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한테는 그 3년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귀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자리가 꽤 비인 것 같은데 금세 많이 오셨네요. 목사님도 오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늘상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때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 교회에도 교인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저희들 마음을 또 익사이팅하게 또 서로 같이 동역하고 또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신 그 하나님 말씀처럼 많이 모이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많이 모이는 거를 이렇게 사모하고 그런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또 수가 적을지라도 특히 저희 사역에 우리 사역 가시는 장로님 계시지만 수가 적을지라도 또 열매가 없을지라도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그 열매라는 것이 꼭 수에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흡사제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분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처럼 그런 한 마음을 갖고 간증하고 싶습니다. 또 제 간증이 또 중복되기도 하고 지금 세 번째 간증을 하고 있어서요. 좀 중복된 부분도 있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생입니다. 서울에서 출생을 하였고요. 그리 넉넉지 못한 가정에 이남 3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또 어려운 환경에 대한 별 느낌이 없이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이긴 하지만 시골에서 자라진 않았지만 그 동네가 조금 외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의 정서를 느끼면서 자랐던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논과 밭도 있고 메뚜기도 잡고 또 뭐 개구리도 잡고 뭐 참외밭도 있고 그래서 참외 서리도 하고 뭐 그런 서울에서 자랐긴 하지만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제 기억으로는 잘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성장해서 제가 어렸을 때 가정을 이렇게 다시 유추해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지방에서 이제 이주를 해오신 가정이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집에 서울 쪽에 이런 도시에 그 가정 기반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 소위 요즘 말하면 왜 이렇게 뚝방, 철거민촌 이제 제가 그냥 철거민촌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철거당하면 또 이주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제가 이제 자란 것이죠. 그래서 그 시절 어렸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나이가 지금 62년생이지만 저희 동년의 또래들이 그 느끼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환경, 다시 말하면 뭐 꿀꿀이죽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분들. 저는 꿀꿀이죽도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데 그게 큰 고생이라고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랐는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 버스를 타고 시내 이제 용산에 있는 제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신용산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까지 이제 도시로 제가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버스 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도시에 뭐 도시락이 하기보다 이제 좀 중심가에 있는 학교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막 자라는 사춘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비교가 되고 또 제가 자란 환경이 이렇게 여느 애들과보다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 입는 거 이렇게 어떤 그런 약간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환경에 대한 거, 좀 뭔가가 제가 좀 다른 그거가 있구나 하는 걸 막연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귀게 되는 친구가 저한테는 조금 편한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 사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소외된 가정의 아이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성격이 잘 맞죠. 말도 뭐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사귀다 보니까 이게 뭐 성격적인 부분도 당연히 관여가 됐겠지만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왜 그런 소위 그런 아이들이 하는 그 부류들 그런 부류의 아이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 그래서 이제 술 담배도 일찍 접하게 되고 또 학생 신분으로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막 다닐 시절에 막 이제 좀 몸도 커지고 이제 사춘기들 이렇게 할 때 이제 성격상으로 저희 중독자 들이 보통 이렇게 남한테 지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하고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뭐 싸움을 해도 야무지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지게도 되고. 근데 그때 소위 뭐 저는 마약 쪽은 아닙니다만은 그때 당시 뭐 환각제로 막 아티방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그런 거로 뭐 좀 환각 증세도 느끼면서 뭐 이런 이제 그런 시절들을 제가 지내게 되죠. 그리고 되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제가 가정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되겠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저희 집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최고의 학력이었어요. 저희 뭐 누님 제가 이남 3년 중에 차남인데 저희 누님들이나 형님들은 이제 국졸이 전부죠. 그리고 그때 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그때 당시에 소위 봉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그 인쇄 공장 뭐 이런 데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혜택을 당연히 보는 거죠. 형 누나들이 일찍 취직을 하면서 집안이 조금씩 그래도 아주 깡촌인 데서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까지 진학한 것이 저한테는 가장 집에서 최고의 학력으로서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업계를 갖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저는 그냥 바로 직장을 또 다니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직장을 갖긴 갔습니다. 좋은 직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한국타이어라는 곳에 가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이제 막연하지만 그때 당시 제 나이가 막 한 80년도 때니까 막 그때 전두환 씨 시절인데 뭐 많이 친구들 사귀던 친구들이 막 잡혀가기도 하고 막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일찍 철이 들었는지 뭐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진학을 하고 싶다. 나도 대학을 좀 가고 싶다. 나도 좀 더 멀리 가고 싶다. 뭐 이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사건이 하나 옵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더니 그냥 대학에 덜렁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시험만 한번 보자. 대학교 합격증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덜렁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진학갈 형편은 못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직장 선배님들이죠, 형님뻘 되는 분들의 도움으로 또 급기야 대학을 또 가게 되고 또 그 대학을 또 대학생활을 잘 마치면서 소위 이제 조금 약간 처지고 어두웠던 그런 상황에서 좀 정상화되는 이런 상황으로 제가 생활을 하게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그 회사에 취직도 하고 그래서 뭐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 그때 취직한 한 회사를 줄곧 다니다가 열심히 다니고 또 그때 그 취직하고 그 뭐 결혼도 하고 지금의 이제 제 아내도 그때
무렵에 이제 만났죠. 뭐 인생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가 가장 잘된 선택이었던 거로 지금 제 인생 중에는 그렇게 좀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고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7년 정도 한 무렵에 아이들도 좀 크고 제가 미국에 여행을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흔히들 누구든지 마찬가지 미국이 넓기도 하고 뭐 교육 환경도 좋고 뭐 이런 걸 저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이민을 와봐야겠다, 와서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생각과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길들을 좀 열어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면서 그거 이 이유 때문에 이제 미국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와서 처음 1년간은 LA 인근에 저희가 살았고 또 저희가 그때 신분 해결을 못하고 들어온 관광 비자로 입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해서 투자 이민 쪽으로 좀 성취하려고 제가 들어오자마자 조금 돈이 있는 거 가지고 이제 법인도 세우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투자를 하게 되고 들어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제 그런 일을 벌리게 됐는데 그게 뭐 아시겠지만 뭐 저희의 생각으로 된 것들이 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시 보통 사람들처럼 저도 거기서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뭐 실패라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잘 뜻대로 되지 않고 1년 만에 또 아이들 교육 환경을 좀 바꿔보자. 뭐 얘기 들으니까 뭐 LA 쪽이 그렇다 그래서 조금 빠지면서 이사를 가면서 그 사업도 정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소위 이민 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민 와서 1년간은 나름대로 뭐 막 뭘 했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돌아가던 제 그 뭐라 그러냐 스케줄 뭐 이 템포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당장 거기 가면서 알지도 못하고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아파트 하나 덜렁 얻어가서 딱 있으면서 여기서 뭔가를 이제 가장으로서 꾸려가고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여느 사람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찾아보고 막 이제 이런 조금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수영장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청소를 시작을 하고 돈은 뭐 이제 별로 없어서 이렇게 헬퍼로 남을 일을 좀 도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처음 뭐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잘 안 되니까 시작했던 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또 열심히 해보자 하고 열심히 또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년 4개월 정도 했는데 뭐 헬프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어카운트도 생기고 열심히 하니까 뭐 이렇게 좀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약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점에 제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LA에 제가 나오게 됩니다. 수영장 부속품을 사는 그 회사가 이제 LA에 있었는데 LA 오는데 광고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허슬러 카지노 광고가. 네. 저는 사실 카지노 뭐 도박 기지는 원래 내재되어 있으니까 제가 도박 중독자가 되었겠지만 이렇게 뭐 카지노를 막 이렇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카지노 그게 보이면서 그날따라 왠지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호기심은 저는 있으면 꼭 확인해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갈 때도 이제 제 마음속에 이제 나름대로의 그 안정장치, 소위 탈선과 이런 일탈 행동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계심은 갖고 가더라도 좀 구경만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뭐 가보시고 뭐 다 우리 같은 과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시원하고 뭐 조명도 좋고 편하고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재미있고 하여튼 거기 앉아서 처음에는 이제 좀 절제 컨트롤을 좀 하면서 뭐 친구들하고 그때는 술도 한 잔씩 할 때였기 때문에 교회도 가기 전이요. 뭐 그런 생각으로 뭐 돈 100불 정도 갖고 혹시 잃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스펜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뭐 따기도 하고 뭐 처음엔 따더라고 그게 사실.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작을 했죠. 도박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승률에는 맨날 제가 이겼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계산은 있어가지고 게임을 하면 게임 자체로는 지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이 뭐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에는 이기는 듯 싶지만 그 자리를 딴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위 중독의 증세라고 지금 보면 이제 판단이 되는데, 이제 정확한 사람들, 말하자면 우리 같이 중독 증세가 아닌 사람들은 땀은 이성적으로 땄으니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 얼마 땄으면 그거 좀 쓰기도 하고 갖고 왔다가 또 나중에 또 따라가더라도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딴 상태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따르는 욕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따는 목적보다도 뭔가의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더 이게 더 있다 보니까 계속 스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빠져들게 되고, 조금 좀 더 큰 돈들이 걸리게 되고, 뭐 1,000불, 2,000불 땄다가도 이제 잃어버리면 이제 아시잖아요. 이게 하시는 분들은 딴 돈도 내 돈에 포함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돈이 1,000불 갖고 시작했는데 2,000불, 3,000불이 돼서 잃으면 3,000불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포기하기가 쉽지 않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심정도 느껴보고, 그러면서 점점 더 연루되고 좀 인발부되고, 뭐 제가 이제 그 비상금을 한국에서 올 때 가져온 게 있어요. 아무 집사람도 몰랐던 비상금. 그게 한 15,000불 정도 되는 거를 카드에다 다 놔서 언제든지 뽑을 수 있게 이제 해놓은 건데, 그것도 이제 다 털어서 이제 쓰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알잖아요. 집사람이 이제 눈치채기는 것 같기도 하고, 부부간이 이제 대화가 뭐 거칠어지고, 어떨 때는 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돈을 다 잃은 시점에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고백을 하고, 그때 이제 교회를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소위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그때 당시 제가 목사님을 찾아갈 때는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게 크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내가 이걸 회개를 해야지,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목사님도 또 도와주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도박을 이제 끊겠다, 그렇게 기도를 받고, 저도 끊는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신앙생활을 통한 소벌을 했던 거죠. 근데 몇 개월이 안 간 것 같습니다. 그 도박을 안 하려고 하는 거가. 근데 그게 정확한 툴과 어떤 이런 어떤 지금 이런 여기서 제공하는 어떤 방향들, 그리고 그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저는 지금 매주 화요일 날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주기적으로 이걸 받지 못하다 보니까 뭐 기도와 신앙생활의 힘으로만큼은 이제 방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방어가 안 되고, 몇 개월 만에 제가 소위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얘기는 재발을 하게 돼서 다시 가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이전보다 더 심각한 거죠. 기존에 이제 잃어버렸던 돈과 그것들 하려고 하는 그 흡입력이 훨씬 강한 모습으로 제가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중독으로 이렇게 또 중독 현상이 이제 심화되는 그걸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 3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막 그 쌓아놓았던, 그 고생해서 쌓아놓았던 그 수영장 그 어카운트, 그게 팔면 한 25,000불에 팔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한 2만 불 정도 되는 얼른 헐값에 내놓으면서 막 그것까지 팔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인세너티.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장로님이 강의하시지만, 한번 그 상황에 뭐 딱 빠져들면 인세너티해지면 앞뒤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도저히 이해 못하는 현상들에 빨려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랬던 상황 같아요. 그 상황에 빨려 들어가고, 뭐 그것도 팔고, 뭐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그거를 팔아가지고 집사람하고 돈을 요번에 못 받았다 그러고 이제 한 반 정도를 준 것 같아요. 반 정도를 집사람한테 주고, 반은 제가 뭐 한 이틀도 안 되면서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저는 반 정도 줬으니까, 돈을 잃었으니까 또 가서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어딨냐 했더니, 그때 뭐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시점에 건축헌금을 다 내버렸대요. 그거 왜 내 돈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서 내 돈이니까 달라. 나는 이제 도박할 마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그럼 당신이 가서 달래라.
심지어는 여기 근처에 있는 어느 가게 개업 신방을 와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제가 카지노에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목사님한테 제가 우겨가지고 그때 한 1,000불인가를 받아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말도 못하는 이건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게 중독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몰고 가지는 그게 우리의 이제 병인 것이죠. 제가 알았지만 그게 이제 병인 것이죠. 그래서 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생각하면 뭐 진짜 죽기도 싶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막 더 수치스럽고 막 이런 것일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와서 배웠지만 그건 우리는 질병이고 또 장로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중독을 진정하게 회복이 되려면 중독을 이제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우리도 진짜 고린도서인가에 보면 우리 약함을 자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중독에 있다는 거, 중독에 빠졌다는 거, 이런 거가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야 내가 왜 그래 이런 게 아니라 원인을 제대로 알고 내가 질병이었다는 거 알고 그걸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처방을 받고 노력해 나간다면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독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집도 쫓겨나고 제가 이제 뭐 우리 동료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 중에서도 뭐 우리가 보통 알래스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도 가보고 예, 뭐 저는 뭐 알래스카까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 가기 전에 저는 뭐 알래스카 가도 똑같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사실 누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뭐 그런 거예요. 심정이 여기서는 뭐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냥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끊어보자 그러니까 일단 지역적으로 좀 떨어지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집에서도 이미 저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애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있어봐야 싸움만 되고 뭐 찌든 얼굴만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격리시키려고 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저를 이제 격리시킬 생각을 미리 가졌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플로리다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또 몇 개월 가게 되고 거기서 생활하는데 거기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사실 천주교 신자였는데 미국 와서 이렇게 언제 1년 만에 이사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성경도 그때 막 읽게 되고. 근데 이제 참 이상한 것은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을 제가 인정을 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내가 왜 그런 죄를 져야 되는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중독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하에서 뭐 하나님 말씀도 못 깨닫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부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질병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심장병. 응? 근데 거기서도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은혜도 받고, 예, 또 이모님이 거기 권사님이신데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솔루션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가다가 팽팽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드가 내려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 대응할 수 있는 방어책을 배웠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카지노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 또 뭐 다 인터넷 조회가지고 주소까지 다 해서 뭐또 그렇게 찾아가더라고요. 참 그래 거기 가서 또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모님이 이상하게 눈치를 채셨는지 이상하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아주 용한 분이 한 분 계시고 기도가 아주 세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너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 권사님 눈에 맨날 화토장이 나온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뭘 알고 얘기하신 건지 뭐 비유를 하신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도 그래서 하여튼 이모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때도 제가 시인을 못했어요. 이모님한테 지금도 아쉬운 거로 제가 이제 6단계, 7단계 과정 중에서 꼭 찾아뵐 분 중에 하나가 저희 이모님이신데 그 시인을 못하고 이모 제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래서 사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 기도를 제대로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좀 살 걸 해결하려고 왔다 뭐 이런 정도 그냥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하니까 이제 그 결과가 좋지 않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도 이제 이모님이 이렇게 어셉트를 안 해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다시 서부로 넘어오는데 집에서도 안 받아주니까 어딜 가요. 그러니까 얼른 또 직장을 알아봐서 제가 이제 기계공학이기 때문에 또 이제 머신 오퍼레이터 쪽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저 산호세에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산호세 머신샵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 하숙집 하나 얻어갖고 또 간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하숙집 가서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첫날 갈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나쁜 습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생활이 안정이 되고 이전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출근 전 퇴근 전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산호세에 있는 산호세 침례교회도 그냥 매일 그냥 내가 다니던 교회는 남이교회지만 뒤에 가서 매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돈은 얼마 못 벌죠. 뭐 한 2,000불 남짓 벌면은 하숙비 내야죠. 뭐 집에다 돈은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정도 되는 남짓에 이렇게 매니저가 부르는 거예요. 매니저가 그때 제가 영주권이 없었던 시점인데 영주권이 없어서 더 이상 회계사죠. CPA가 이렇게 관리하기가 힘들다.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다닐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분이 나쁜 것보다도 이제 조금 그러면서 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무장이 안 됐으니까 또 뻔한 거죠. 근데 이 산호세 지역이 머신샵들이 많은데 그 머신샵에 그 베트남계 애들 이민 2세들이 거기 많이 그 기술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베트남 애들이 또 무지무지하게 도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리고 또 이 컨트랙터들 한인계 컨트랙터들이 거기 또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 로컬 쪽에 보면은 또 막 카지노들이 뭐 골목 그 정도로 가깝게 많이 있어요. 가기가 쉬워요. 카지노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걸 봤는데도 제가 막 피해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합니다. 저희가 어떤 술서라도 진짜 저희들 힘으로는 저희가 뭐 저희의 힘으로 뭐 어떻게 노력을 하고 가진 방법을 다 쓰고 오늘 오면서 이찬수 목사님 얼마 전에 영락교회 오셨나 봐요. 그 얘기하시는데 그 젊은 애들 그 5천 명 모아 보면 이렇게 하는데 걔들이 뭐 성령 받고 이래가지고 이 담배 피다가 담배 다 내던지고 뭐 담배 끝나고 어떤 애들 성격 급한 애들은 막 손가락도 돌로 찢고 그런 애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다 한다라도 여러분 아시지만 도박은 손가락 자르면 발가락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이 문제라는 것이 여기 다 과가 틀리지만 저는 도박이 문제지만 우리 술 하시는 분들, 우리 알코올로 지금 또 문제로 지금 회복하시는 분들 각자 우리가 뭐 진짜 얘기 나누다 보면 각자의 중독 문제만 왜냐하면 자기 전공이니까. 저는 도박이 문제가 가장 끊기 힘들 거라고 생각할 거고 알코올이 문제되신 분들은 당연히 알코올 또 마약이 문제된 분들은 그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힘든 문제들. 어떻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저희들이 뭐 노력 저는 그거를 장로님한테 배웠어요. 이 노력과 이거 뭐 심지어 우리 미션에 나와서 우리가 몸담고 매일매일 12 스텝 단계하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접목될지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선적인 강권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이제 좀 컨닝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 답을 갖고 계셔서 저는 이제 장로님을 좀 컨닝을 해야 되겠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것이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영적인 문제로 결돼서 하나님한테 매달린 거가 더욱더 큰 문제라는 사실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신 분들이 그 느끼는 그 상황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서로 되시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 회복이 지금 3년째 하고 있지만 이제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모범이 될 만한 회복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계속 또 노력을 하고 기도도 더 해야 되겠고 또 12 스텝의 단계도 진행이 돼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신앙생활에 하나의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매달리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맨날 똑같은 짓을 되풀이했니? 그럼 너 지금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또 회개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너를 어떻게 믿겠니? 네. 이런 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신할 수가 없죠.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한 거고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쓰러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지만 쓰러진 데서 머물러서 계속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빨리 정신 차려서 일어나는 거. 이거 홍수 아닌가요? 7,800점 맞아서 일어나서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장로님 재발 강의하셨지만 재발이라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다고 늘상 이렇게 그 쉐어하면서 우리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으면 오히려 더 함정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발도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회복하는 과정 중에서 쓰러지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조건인 상태에서 재발인 것이지 그냥 우리가 늘상 그냥 중독 현상에 머물러서 뭐 쓰러진 걸 재발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참 저한테는 와닿고 그러면 저도 몇 번의 재발을 했고 길갈미션에 접목되고 나서도 한 번의 재발을 했습니다만 그 재발이 저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 재발이 내 회복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의미를 저는 나름대로 부여를 하고 절대 재발하지 않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같이 그런 생각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약함이 저는 자랑이 되게 그러니까 그 이유 왜 내가 중독적인 게 얼마나 창피한데 그걸 자랑하라고 하시는 거지? 이 말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회복해서 온전히 쓸 수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관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이때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중독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저 잘 성실하게 살고 잘 하는 그런 가장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제가 하나님 증거할 일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저같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우리가 다 느끼고 맨날 시하지만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 회복 과정 중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는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큰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할을 저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감히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피하지만 이전에 뭐 1, 2부 예배 안 빠지고 기도 뭐 봉사 진짜 안 쳐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남 볼 때 남 없는데 또 교회 문 따고 들어가서 뭔가 찾아 살려고 했고 그래도 쓰러지고 그래도 도박하더라고요. 이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요?
근데 진짜 심지어는 제가 이제 구역장이죠. 목자라 그러는데 이제 구역처럼 구역을 맡고 나서 그분들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또 한 번의 재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사실 저한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간증이죠.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으려고 할 거고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겠느냐. 특히 교회 내에서 저런 사람들에게 무슨 사역을 맡기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의 변화와 어제의 내가 지금의 내가 또 아니고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은 하나님만이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신앙생활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저는 한 교회만 다녔었는데 10년을 한 교회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모든 분들 남겨놓고 그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시지만 하여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저하고 새로운 교회로 옮겨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커밍아웃을 합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입니다. 그분들이 참 놀랍니다. 교회에 사실 우리가 자기의 뭐 좀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러길 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근데 그 약함을 자랑했는데 제가 진짜 약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으로 결론이 난다 그러면 저는 참 비참할 겁니다. 근데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함 가운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으로 끝내는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그 어떤 그 모습들이 저는 자꾸 그려지고요. 지금 장로님이 늘상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 참 이 끌어가시는 이 모습들의 것들이 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한테 카피되어져서 진짜 길갈에 장로님이 계시지만 진짜 모두가 다 2대 사역자로서 자꾸 카피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회복을 통해서 또 다른 중독자를 돕는 역할들을 그게 수에 상관치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각자가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어떤 사역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어떤 모습보다도 그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부족하지만 제 간증을 도전과 함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